오늘 창세기 3장 9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자리 찾기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그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왜 그랬느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현재 위치를 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지금 온 인류가 잘못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 인간에게 주어진 올바른 위치가 있었어요. 그 위치가 무엇입니까? 나를 기준으로 할 때 하나님은 나보다 어디에? 위에 계셔야죠. 또 인간들은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들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물질을 포함한 이 땅의 만물들은 바로 내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올바른 위치, 정상적인 위치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 우리 밑에 만물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보다 높은 위치에 계신 게 당연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자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담, 남자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분리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남자의 일부분으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갈빗뼈는 사람의 신체 속의 중심뼈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뼈죠. 바로 이 말은 아담과 여자,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등한 인격, 동등한 위치에 두셨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만물을 인간 아래 두셨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창조 본연의 정상적인 위치예요. 하나님, 그 밑에 인간, 그 인간 밑에 만물. 그렇다면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순간 이 인간의 위치는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위치가 다 바뀌었어요. 먼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한 위치로 끌어내렸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뱀이 여자를 타락시키는 장면이죠. 한마디로 위치를 바꿀 것을 지금 뱀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여자를 유혹한 내용이 뭐예요? 왜 선악과를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된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내가 올라가? 이 유혹에 여자가 넘어갔고 또 아담까지 그 죄에 동참하고 말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위치로 끌어내린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주먹을 믿는다. 내 능력이 하나님이다.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성도들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 위치로 끌어내려서 믿으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속에 가둬놓고 믿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주셔야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계속 압박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토라지고 하나님께 순간 등을 돌려버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나와 대등한 위치에 놓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내 친구처럼, 내 주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이렇게 나와 동등한 위치로 끌어내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과 다른 만물의 위치까지 다 어그러지게 되었어요. 자기 발밑에 두고 다스려야 할 만물, 또 그 가운데 물질을 자기 머리 위에 두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그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 발밑에 있어야 될 물질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며 그 물질에 복종하며 사는 인생. 이게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잘못된 위치 선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긴다는 것은 내 위에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만 위에 두고 하나님만 섬기고 물질은 내 아래 두고 다스려야 하는데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질서가 어그러졌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고 섬기며 물질에 복종하며 사는 인생.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내가 물질의 유혹에 지고 세상의 즐거움, 안락의 그 유혹에 지게 되면 나는 그것들의 종이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즐기는 것 같죠. 처음에는 즐겨요. 즐기고 나다 보면 결국 그것에 내가 복종하고 있어요. 세상의 쾌락에 내가 엎드리고 있어요. 조종당하고 있어요. 이 땅의 것들을 발 아래 두고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그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위치가 어그러지면 자동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위치도 어그러져요. 동등한 위치에서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아름다운 관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을 어느 순간 내 밑에 두고자 하고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뉴스 보세요. 좋은 일들 있습니까? 다 사건 범죄 아니에요. 사기치고 남을 이용하고 배신하고 바로 동등한 인격체 사람을 내 밑에 두고자 하는 어그러진 질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또한 경고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간 사이의 관계예요. 그들을 지배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인간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너와 나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 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어그러진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총망라한 핵심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또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가페라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인간의 육체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내가 손해볼지언정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래. 정성을 다해 사랑하래요.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랑하래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최고 강령이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랑하고 아가페로, 내 이웃은 한마디로 나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위치, 나와 다른 사람과의 위치가 다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알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더 절대적인 힘에 의지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될 때 그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보세요. 아름다운 교회의 이상형, 초대교회의 모습을 많이 거론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자리가 올바로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먼저 무엇을 받았어요, 이들이? 성령, 그냥 성령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기 안에 성령의 힘으로 결국 하나님을 다시 자기 위에 모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는 동등한 인격적 교제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물질은 철저하게 자기 발 아래 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 볼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내 위에 두는 자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가 다 재설정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자 사람들끼리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내 가정, 내 가족 꽁꽁 싸매고 있었던 거 다 풀고 집집마다 문이 오픈됐어요. 성도들끼리 자기 가정 오픈해서 함께 데리고 와서 음식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다른 말이 뭐예요? 식구라는 말이 있죠. 식구가 한자어로 어떤 뜻입니까? 먹을 식자의 입구예요. 식구는 뭐예요? 가족은 뭐예요? 같이 밥 먹는 관계.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 때 식구의 개념, 가족의 개념이 확대된 거예요. 비로소 서로 간에 동등한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 말씀 보시면 47절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죠. 믿는 성도들끼리만 동등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온 백성이라 함은 믿는 신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들도란 얘기예요. 불신자들과도 이들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불신자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존재들이라고 홀대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나다 보니 그들 모두가 아름다운 존재가 됐어요. 네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모르지만 너도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형상이야. 그들을 뜨겁게 내 몸처럼 배려한 결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까지 온 백성 모두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자리가 제자리로 돌아온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또한 자신의 물질을 과감히 발 아래 내려놓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물질의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행한 자가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바나바라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자기 밭을 판 돈,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땅을 팔았으니까. 이것을 사도들에게 주었는데 그 돈을 사도들의 머리 위에 올려놓지 않았어요. 또 사도들의 가슴팍에 안겨다 주지도 않았어요. 어디다 뒀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물질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자신의 재력으로 사도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목돈을 줄 테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세요. 할 수 있잖아요. 안 했다는 거예요. 머리에 두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져다 준 물질로 사도들과 어떠한 딜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내가 바친 이 물질 선한 목적하에 잘 다스려 달라고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하나님과 나와 재물의 위치가 올바로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 온전한 위치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현재 잘못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들,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위치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
기회는 언제 나에게 찾아오는가? 바로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올바른 자리 찾기의 시간이에요. 세상 나가서 이 자리 못 찾잖아요.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이 주일,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또 이렇게 전심으로 말씀을 경청할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바로 이 순간 역사하시고 움직이십니다. 나에게 작업을 하시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성령님이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나를 그 밑에 두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와 함께할 소중한 동반자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과감히 하나님의 발 아래 내려놓는 진정한 결단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 이 예배는 소중한 날입니다. 소중한 순간이에요. 잘못된 내 모든 삶을 바로잡는 거룩한 영적 수술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오픈하시고 다 맡기시기 바래.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 마음을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내 위에 모셔오시고, 사람들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위치에 두시고, 물질은 내 발 아래 내려놓고 다스릴 수 있는 참 회복의 은혜가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저를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육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나의 위치로 끌어내리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세상의 욕심을 내 머리에 두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예배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고장난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모든 자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 주를 출발합니다. 죄악된 세상 나가 살면서도 절대로 하나님, 또 우리 인간, 물질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고수하고 지켜내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